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선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큰 변화는 없어서 우리가 안심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죠. 저희 집 바로 옆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조그만 데인데 장사가 꽤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장님께 은근히 물어봤더니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노인분들은 더위 때문에 또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경로당에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또 더울 때는 거기가 피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인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거기를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노인분들이 지금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조금이라도 시원한 공원. 근데 낮에 35도, 36도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갈 곳이 없어요. 중랑천변에 그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부채질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또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너무도 외롭고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층들은 또 젊은 층대로 힘들어하고요.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전혀 어떻게 컨트롤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답답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울 지수랑 분노 지수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고 그래요. 이런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두고 마치 풍선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선이 팽팽하게 부풀은 풍선과 같아서 뭔가가 이렇게 딱 닿기만 하면 뻥 하고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 누가 잘못해서 확진자가 확 나왔다.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 이러면 화살이 거기로 다 돌아가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렇게 힘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분노가 치솟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노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기독교인들, 신자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 교회 가냐? 이렇게 물어보던 게 작년 얘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었죠. 요즘은요. 물어보지도 않는답니다. 안 가는 게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비난의 눈초리를 넘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렇게 힘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도 계속해서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원격으로나마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는 상황,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힘을 얻지는 못하는 상황. 사실 그래서 나날이 각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자들은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신자들이 훨씬 더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우라통이 터질 일이 많고, 더 억울한 일이 많고, 더 분노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더 잘 버티고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신자니까 내가 열심히 버텨봐야지. 굳이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환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하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꺼내 들은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신 주님께서 그 어떻게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왕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상황이 어떠냐?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찬양하고 있는가? 평강과 풍요 가운데 있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들이 큰 환난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 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장 그 시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쓰인 글이거든요. 그 시대의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핍박하면 네로를 생각하지만요, 네로는 핍박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네로보다 훨씬 더 심한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예요. 이들은요, 지금 어떤 위협에 놓여 있냐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갖은 방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그렇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일만 생겨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좋은 일은 혼자 오고 나쁜 일은 함께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늘 불행은 함께 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신자들이 잘 버티다가도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하나 둘 쌓여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힘들어지죠.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소망장로교회 박상욱 목사님 장인어른이 한 10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지난주에 그 교회 가장 큰 일꾼이신 집사님께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가지는 못하고, 가족이 아니니까 목사님임에도 가지는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친하던 친구 목사님이 엊그제 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2주 사이에 그렇게 계속해서 죽음을, 사실은 죽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쉽지는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오면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도 힘이 쫙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는커녕 원망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큰 환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둘째치고 가능하기는 해 보입니까? 사실은 그게 가능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겠죠.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믿음이 너무도 좋아서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들이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신 주님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들이 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들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가 정말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요. 환난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주님의 모습 이전에 어린 양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봐. 나는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이야. 천상의 영광 속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저 멀리 천상에 계시면서 우리더러 잘 견뎌봐, 견디고 어서 여기까지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주님께서 동일하게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 주님께서 동일하게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의미입니다. 14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께서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제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로마의 황제 앞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황제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들은 이제 서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탄압을 잘 견뎠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좌에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이지만 그 피로 지금 우리의 옷이 씻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죽어주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독을 했던 시편 142편을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모든 순간에,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장막은요, 사람이 거하는 처소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들은 이 장막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왜 집에 안 살았어요? 그 사막을 매일매일 떠돌아야 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죠.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신자들의 장막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요,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신자들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멀리 서서 오라고 손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장소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장막이, 그들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장막이 되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을 먼저 걷어내야만 안에 있는 사람을 해를 끼칠 수 있겠죠. 장막이 있으면 해를 두러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사막에서 아무리 뜨겁게 내렸져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밤에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몰아쳐도,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장막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요, 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더 먼저, 우리의 고난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신자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다메섹으로 신자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울이 핍박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신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을 먼저 받으시겠노라. 내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선 나에게 먼저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을 위해 인간이 고난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고난받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먼저 그 고난을 받겠노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그 장막 아래 거하는 사람은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말라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불에 타 죽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고 있습니다. 동물에 찢기고 창칼에 찔려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뜨거움도, 심지어 해라 할지라도 너희를 상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에 놓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그런 성도들의 눈에서 친히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탄압과 압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죽음에서도 찬양을 불렀는데 이까지 코로나가 뭐라고 너희는 그걸 힘들어해. 너희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 불합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구나 이러고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모든 환난과 압제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계시며 우리를 보좌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콱 박혀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내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내 모든 아픔이 끝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보세요.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같이 화답해서 찬양합니다. 눈물 가운데 드리는 그 찬양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찬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낙인 찍어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다스리심 아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요,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보호를 조금도 깰 수 없습니다. 왜 힘드냐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왜 안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이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무리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질지라도 혹은 너무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은 주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어린 양의 장막이 우리 위에 펴져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이죠. 지겹다, 끔찍하다, 화가 난다, 누구에게 막 화를 풀고 싶어지고, 다들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신자라도, 우리라도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리라는 그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어린 양으로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